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귀한 이 복음을 저희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귀한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실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몸이 아픈 자에겐 건강을, 마음이 슬픈 자에겐 위로를,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주간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왔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을 보고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될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핍박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건 그곳에 다녀온 저 그리고 선교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마음을 필요할 때는 마음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주일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복음만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각 나라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 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무엇에 대하여는?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완성하신 복음을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맡겨서 선지자들이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증거를 해왔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도 했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미리 이렇게 오실 것이며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본인들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그걸 전하기 위하여 참 많이 노력했겠죠. 스스로를 깨끗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스스로가 잘못되면 잘못된 걸 전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기 위하여 참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도 하며 전했고 그래서 이 구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많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구약을 보면 놀랍기도 하죠. 이 많은 사실들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이 선지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의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렇게 자세히 전했을까? 놀라기도 합니다. 그건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미리 전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전했고요.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 이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걸 이제 사도들이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일들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굉장한 소식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뻐하는 일은 그가 매우 악한 사람일 때나 가능할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폐악을 행했고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미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때 세상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랬나 보다 잘 됐다 그러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의 죽음을 기쁘고 감사하며 여전히 축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역사하신다.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다 해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선지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채로 부지런히 연구해서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옆에 제자들로 따랐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과 동역했던 또 다른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 그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핍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아마 더 살폈을 겁니다. 더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자세히 알려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든 게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전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복음서가 써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6장 15절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도 그래요. 이 모든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요, 이 누가복음서를 쓰기 위하여 엄청나게 연구했고 자세히 살폈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쓴 거예요. 이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 얼마나 조심했고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살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손에 전해진 거예요.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5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누구와 사도들과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맡겼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고 사도들이 경험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또 부지런히 연구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 안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에 갈 백성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 복음이 드러났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걸 은혜로 여기고 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베드로에게 택정해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의 사도로 맡기시니까 또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어디로 맡기냐면 교회로 맡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각 개인에게 맡겼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 맡겼다고 하십니다. 이제 각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복음을 계획하셨고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실 천사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게 뭐길래? 그게 뭐길래? 아마 계속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읽은 3장 10절처럼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정사와 권세의 다른 쉬운 번역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 천사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사단의 무리들, 마귀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은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교회가 복음을 맡았고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그리고 전했던, 사도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그리고 지키고 전했던 이 복음을 이제 교회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키고 전해야 하는 거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각 지역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 완성되어 갔으며 이곳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를 불러 또 지체를 형성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또 우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그 복음의 바톤이 그들에게도 연결된 거죠. 이제 그들도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갔습니다. 복음에 협력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같은 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성장해온 이 교회의 모습대로 그들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갔습니다. 방글라데시, 그곳은 1억 7천에서 1억 8천 명의 인구가 있는 세계 8위 인구 도시예요. 인구가 세계 8위입니다. 많죠. 땅덩어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면적은 작죠. 남한보다는 조금 더 큰 면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남한 인구가 몇 명? 5, 6천만 명 잡을 때 방글라데시는 1억 8천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3배가 더 많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곳에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슬람 국가, 나라 자체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밀고 있고 함께 국교로 정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줬다고는 하지만 98%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중에 0.3%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구원받은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극소수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가서 계속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이번에도 또다시 느꼈고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한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입으로 증거하는 것, 그건 핍박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혼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전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속해 있던 무리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내 입으로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건 이제 핍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들이 속해 있던 다른 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타 등등 그곳으로부터의 핍박도 매우 거세지만 카톨릭, 기독교 그들로부터의 핍박도 매우 거셉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핍박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그 복음을 박해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아마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모든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라도 이 복음 지키고 전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들 돕기 위하여, 미약하지만 돕기 위하여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선교팀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가면서 느낀 거지만, 야, 선교팀은 정말 일종의 작은 교회의 모형이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가 이래야만 하겠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약 2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갔고요. 어떤 선교팀은 1주 만에 또 짧은 일정으로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어요. 일주일, 짧잖아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팀의 이 마음가짐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오자. 그게 마음인 거죠. 자기 희생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해서 가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음에 협력하는 거니까요. 짧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오자, 쓰임받고 오자, 그 마음 가득해서 갑니다. 그래서요,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제일이겠다, 퍼펙트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돼요. 모두 다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잘못된 것이 보이거나 불편한 게 보여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일주일간 복음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고 간 거니까요.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거 없습니다. 힘든 거 없어요. 참아내면 되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누군가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선교팀이 각각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저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팀 그곳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래?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분의 저 모습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저 모습 나도 동역하고 함께 해야지. 내가 녹으면 돼. 내가 녹고 내가 사라지면 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를 녹이는 것, 그게 최고의 겸손이고 그 겸손으로 녹일 때 최고의 접착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멩이끼리 있어도요, 그 접착제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녹으면 돼. 다 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의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크게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니까요. 교회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시간을 부여받고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볼 때는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돌아볼 땐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짧은 기회를 부여받아 복음에 협력하고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 복음에 협력하고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살면서 마음이 흩어지고 나눠집니다. 그 짧은 시간 살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뀝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렇게 불편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수도 없이 올라오는 그 마음들,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녹이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마치 일주일에 선교를 가는 선교팀의 마음이 꾸준히 유지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선교팀과 함께 하나 되어서 선교를 진행하고 오면 정말 마음이 너무 벅찹니다. 정말 가장 완벽한 교회 안에 있다 온 느낌이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속에 풍성이 담겨 있다 온 느낌이니까 그래서 벅찬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까요?
각지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던 12명의 선교팀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힘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딱 만나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 말고는 있을 수 없는 힘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협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강하게 가지게 돼요.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 빈거라는 말은 증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그 합당한 생활의 요지,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겁니다.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지금 직접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입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것들을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옆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죠.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협력하고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리고 대적자는 멸망하겠구나. 아무리 강하고 크게 핍박해도 승리는 교회가 하겠구나. 지지 않겠구나. 그 증거는 뭐냐? 형제자매들이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음, 일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을 때 승리하겠구나. 지지 않겠구나. 아무리 강한 핍박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겠구나. 그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발견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방글라데시 가면 그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로 그 핍박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구나라는 증거가 보입니다. 협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갔다가 더 큰 어떤 마음을 또 위로를 힘을 얻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서 결과들을 조금만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강연회 2박 3일간 했고요. 그리고 임원 수련회를 1박 2일간 했고 그리고 몇 개의 지역 모임을 신방을 했어요. 다카에 교회당이 있고요. 우리 교회당은 이렇게 전부 다 앉으면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제 대강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지 않죠. 더 넓은 장소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강해를 하기 위해 우리 다카교회당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침례교당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홀이 있거든요. 대여해주는 컨벤션 센터 이런 행사장이요. 그래서 그곳을 빌렸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매우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갈 때마다 침 발라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언제예요? 이곳이 사실 그곳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갖고 인도와 방글라데시까지 와서 성경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 어떤 교단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지 않고 행사장으로 빌려주고 돈 버는 데 힘쓰고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윌리엄 캐리도 그걸 기뻐하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그 장소가 너무 넓고 좋아서요, 굉장히 비싸기도 할 겁니다만 기도합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 상황이 지금 정세가 전국이 좋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치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나라도 과도 정부가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양회를 위하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전국적인 단위의 수양회를 하지 말고 정말 구원을 꼭 받기 원하는, 받을 수 있는 분들만 50명만 초청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초청을 했어요. 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300명이고 다 데려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중에서 선별하자.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미 수차례 마음 밭가리를 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분들, 그들만 모시고 오자. 이번에 나갈 때는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시고 오자 해서 50명만 딱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48명이 왔습니다. 약속했던 분들 중에 사정이 생겨서 못 온 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그런데 몇 명, 거의 한 10명 넘게 20명 가까이의 분들이 제가 봤더니 마음이 준비가 잘 돼서 오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마음 준비가 잘 된 분들만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 백그라운드에 있는, 힌두교를 열심히 뿌리 깊게 믿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 작은할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런 분들이 막 온 겁니다. 10명 넘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힌두교 분들이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기초 지식도 없는 분들이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뭐지? 처음에는 아주 또 막 적대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왔으면 그런 표정이 아닐 텐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말씀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미 여러 생각 끝에 이랬겠구나라고 이해할 만한 답은 가지고 있었고요. 물어봤습니다. 마음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목사님 전도인들이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들켰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마음 준비가 다 된 분들로 오기로 했는데 혹시 어떤 형제나 자매님들이 이 가족들 제발 초청하게 해달라고 대성통곡하던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 가족 이번에 꼭 들어야 합니다. 매달려서 7년간 매달리고 5년간 매달려서 이번에 가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이 분들이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의 밭가리는 그전에 안 됐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 내 가족 제발 오게 해주세요. 그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번에 허락받은 겁니다.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전도인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마음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라는 마음으로 허락을 한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한국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저에게 누군가가 요청을 해도 그러면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인데요. 그들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힌두교에 뿌리 깊게 있던 분들이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엄청난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임원 수련회를 하러 갔을 때 기존에 4분의 전도인들이 있고 또 2명의 지역 모임에 이끄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 6명이 상담이 가능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수련회 갔더니 다학교회에서 6명 더 상담 훈련을 받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형제들이. 그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두렵기도 하고 막 그랬던 형제들이 상담 훈련 받겠습니다. 저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기들의 자비량으로 노트북을 사야 돼요. 한 달 급여 20만 원 정도 되는 그들이 노트북을 60만 원짜리를 만약 산다면 3달 급여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각오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라도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6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상담인 훈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지났는데 총 12명, 그중에 1명은 이제 다른 데서 봉사를 해서 안 되고 11명이 상담인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총 3차례 했어요. 증거의 말씀이 끝나고 상담 시간, 죄 말씀 끝나고 상담 시간, 복음 말씀 끝나고 상담 시간. 11명이 50명 정도를 맡아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1인당 4명에서 5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끝났을 때는요, 제가 판단했을 땐 힌두교 백그라운드에서 온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히려 근처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 이렇게 왔던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좀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처음 왔어요. 하나님 말씀 처음 들어요. 저는 뿌리 깊은 힌두교 집안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성경 강연의 5번의 말씀과 상담 3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 시간을 갖는데요,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그중에 15명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한다는 건 모든 핍박을 각오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이웃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랑 마음이 달라가지고 마을에 돌아가서 뭔가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뭐 그건 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더 큰 핍박이 시작되는 건데요.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상관없다, 그리고 와서 간증한 겁니다. 너무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간증을 한국에서 내가 들었던 게 몇 년 전이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간증을 15명이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이것 전해야겠다. 내 힌두교 가족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하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열매가 확실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상담을 했던 형제들도 많이 기뻐하고요. 제 첫 열매가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저 너무너무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까 했는데 정말 서투른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상담인들의 간증도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핍박을 구원받자마자 경험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확실하니까요. 그렇게 성경 강연회가 끝나고 이제 지역 신방을 갔습니다. 몇 군데 신방을 가서 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어린 형제 자매들이요, 너무 귀합니다. 어쩜 그렇게 귀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제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2년 전 10월 달 하계 수양에 어린이 천국잔치에서 구원받은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14살이 됐더라고요. 그 형제의 간증을 좀 시켜봤어요. 14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3? 근데 뭐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다 이슬람 학교 다니고 그래요. 그곳에서 뭐 핍박받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더 이상 그런 거는 뭐 문제도 안 되고 또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요 또 해결돼 주시고
더 이상 뭐 애들이 뭐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사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에 아버지가 이제 이슬람 학교에 다니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독교 학교에 보냈나 봐요. 거기 가서 공부도 배우고 또 말씀도 배우라고. 아버지도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가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 막 너무 틀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전해주는데 너무 틀리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선생님, 할 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세웠겠죠. 그랬더니 자기가 배운 그대로 말씀을 다시 전했다는 거예요. 알곡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쭉정이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전혀 다르게 전했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와, 15살짜리가 14살짜리가 나는 그때 뭐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만나는 친구들한테요 계속 말씀 전했답니다. 자기가 깨달은 구원 전했대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여기서 말씀 내가 못 배우겠다. 그래서 돌아왔대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재능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한글 공부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글로요. 환영합니다. 뭐 저는 언제 구원받은 레이건 형제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붙여놓고요. 그런 형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습니다. 각 지역에 여럿 있어요. 그 어린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구원을 받고 나는 받아보지 못한 핍박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자라면 16, 17이 되는 거잖아요. 임원 수련회를 했습니다. 15개의 지역에서 32명이 왔어요. 형제 임원들이. 그중에 2개 지역에서 임원 형제들이 왔는데요. 16살, 17살입니다. 16, 17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고2, 고3? 그들이 그 모임에 임원으로 왔어요. 대표자로. 어떤 모임은 뭐 2-3가정 있는 모임이 있고요. 어떤 모임은 1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원래 있던 이 소속된 곳에서 분리가 되면 당장 그 마을에서는 왕따가 됩니다. 큰 길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고요. 가게를 가도 물건도 팔지 않습니다. 상대도 안 해줘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고통은, 진짜 큰 고통은 핍박이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고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그게 고통이고요.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내가 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그게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지혜가 없다는 게 슬픔과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슬프고 아프대요. 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해줄 수 없어서, 전할 지혜가 없어서 그게 슬프고 아프대요. 17살, 16살 형제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힘을 달라고, 힘을 주시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또 성인이 되면 더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들 속에는 구원의 증거가 있거든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어려서부터 보았던 형제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보았던 자매들, 이제 21살, 22살, 23살이 된 청년 자매들, 그들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잖아요.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요. 형제들 임원 수련회니까 식사 준비는 어머니회에서 돕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대부분의 어머니회 자매님들은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거나 또 대부분 직장을 갖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1인당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남편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가게 감당을 못해요. 다 직장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매님들은 다 직장을 가져요. 그리고 청년 자매들 중에 대학생이 있죠. 이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 있는 청년 자매들도 있지만 돌봐야 될 가정은 없으니까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죠. 그래서 21, 22, 23 이 청년 자매들이 어머니의 일을 합니다. 조에 같이 소속되고요. 아예 팀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어머니회처럼 식사 준비하고 물품 관리하고 다 합니다. 실제로 다른 어머니회는 조별로 얼굴이 보이는데 이 청년들은 1박 2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합니다. 근데요, 너무 잘합니다. 교회당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요.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뭐 쫙 깔아주고 서빙하고 또 수거해서 설거지하러 가고 이게 너무 착착착착해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 받아야 되는 뭐 어쩌면 한국에서는요. 식사 준비해주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래야 될 나이로 보이는 청년 자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매님 너무 귀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자기는 자매님들 중에 제일 작은 자매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나랑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랑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어머니와의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교제 시간. 질문을 하죠. 질의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교제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교제에 붙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걸 다 알려줬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상담시키고요. 구원 받자마자 2번에서 3번 연속 영상으로 계속 말씀 보게 하세요. 구원 받자마자 신방하셔야 돼요. 다 했대요. 다 하고 있답니다. 다 하고 있대요. 그런데 안 붙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린 더 이상 뭐 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지역에 일단 뭐 철저하게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들 말고는 말씀 다 듣게 있습니다. 이 지역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게 없었다고요.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고민하며 하는 말,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또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더 지경을 넓히라는 것 같습니다. 전도인 과정과 교제를 하는데요. 전도인들의 교제하면서 기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기도할 것이고 또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는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해 줄 거니까 기도 부탁해 보시라고. 그들의 기도 부탁이 이럽니다. 저희 집을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정 다 압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자매님이 아프고 부모님이 핍박하고 다 압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단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단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동일한 기도 부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그런 기도 부탁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단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쉽죠? 어려운 기도 부탁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그 가족들이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64개라고 하는 큰 이 지역구에 복음 다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임원 모임이 끝나고요. 이 32명의 임원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나와서 소감 그러면 또는 각오 한마디씩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임원은 그럽니다. 저의 지금까지 신앙은 빵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빵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래도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있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들만으로는 너무 외롭겠다.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 또 혼자인데 얼마나 외로울까.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그 뜨거운 마음 지키려면 누군가 같이 그 마음을 나눌 또 다른 모닥불이 필요한데 얼마나 외로울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거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하나님 일꾼 좀 세워주세요라는 마음이 기도가 절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때 그러셨겠구나. 한국에서 많은 일꾼들을 보며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일꾼 좀 만들어주세요. 더 세워주세요. 저들로는 부족합니다. 저들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꾼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일꾼 만들자라고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스스로 갈라지거든요.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스스로 드러납니다. 정말 주님으로 해서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드러나는 이가 있고 여전히 적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건 개인이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이 딱딱한 마음을 더 뚫고 나와서 뜨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하다. 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형제들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꾼으로 일어나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우리 교회도 생각 많이 났어요. 우리도 일꾼이 더 필요한데 어찌 보면 일꾼이 더 필요한데 이 풍성한 말씀 속에 스스로 갈라져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꾼들은 얼마나 될까? 적당히 살고 싶어서 말씀이 들어와도 딱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사는 그런 일꾼 말고요.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서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일꾼들 말이에요. 얼마나 될까? 나는 또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지금 그곳에 필요한 일꾼들의 모습은 몸부림치는 일꾼입니다. 정말 그냥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일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핍박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틈도 보이지 않는데도 전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일꾼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돌아보게 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대한민국 교회부터 더 뜨거워져야 된다. 그런 마음도 또 듭니다. 돌아가는 임원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삐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쭉 읽었는데요. 이렇게 살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또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이런 일꾼 되겠습니다. 더 사모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증하는 이 형제도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형제는 이 말씀을 자기 2025년 표대 말씀이라고 세웠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가서 전체 모임할 때 밤에요. 쭉 12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2025년 표대 말씀을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 해를 시작할 때 표대 말씀을 세우고요. 그 말씀을 1년 동안 기억하며 이 말씀에 이끌려 살기 위해 표대 말씀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올해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다 했거든요. 바로 다음 날 형제자매들이 저희도 표대 말씀 세웠어요 라고 하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표대 말씀을 세웁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신중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걸려 세우긴 하지만 안 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표대 말씀 세우고 사는구나. 우리도 세웠어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임원으로 온 형제님이 자기 표대 말씀을 1장 8절로 간증하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올해의 자기의 표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다가 6절부터 다시 봤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 다음 뭐죠? 어떻게? 다시 불릴 듯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면서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걸 보았을 것이고 다시 편지를 쓰며 또 똑같은 마음으로 디모데가 그 뜨거움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 속에 다시라는 단어는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까 한 임원 형제가 저는 빵점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라는 단어는 내 안에 계속 생기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불릴 듯 뜨겁게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시 주님께 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건 필요합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또 그 계기에 꼭 붙잡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내 삶에 유익하죠. 다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다시라는 단어가 불릴 듯 일어나게 일어나서 옛날에 뜨거웠던 그 기억, 옛날에 순수했던 그 신앙, 옛날에 붙잡았던 그 신앙의 마음 다시 일어나서 살아보자. 그렇게 살자. 주님 오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시대에 가면 일주일보다 짧은 시간 내게 남아있다.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요, 제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라지지 않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가사인데요. 계속 듣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가 갈 길이고 교회가 갈 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시작되었던 이유고 살아있는 이유고 모여있는 이유고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직접과 전하는 사람도 있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적과 마음은 똑같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걸 위하여 나를 녹입니다. 내 삶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접착제처럼 붙어서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갈 길입니다. 그걸 위해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걸 위해 다시 일어나 주세요. 그걸 위해 바꿀 게 있다면 다시 바꿔서 해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옛날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된 데는 그냥 된 거 아니죠. 수도 없이 이름 없이 희생을 한 많은 독립운동가와 많은 이 일을 위하여 힘썼던 이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중에 유관순 열사도 감옥에 갇혔죠. 3년이라는 형을 받고 모진 고난,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린 소녀에게 주어진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이 그 고문들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도 건강을 상해가면서도 그 정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3월 1일이 될 때요, 감옥에 있는데 1년 전 3월 1일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이잖아요. 20년 3월 1일이 될 때 유관순이 그럽니다. 우리 다시 이 감옥에서 만세 불러야 합니다. 오늘 이때 부르지 않으면 1년 전에 불렀던 게 다 허사입니다. 1년 전에 불렀던 거 우리가 포기한 겁니다. 이때 불러야 그때 불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1년 전에 만세를 불렀던 의미를 다시 알게 하려면 이번에 다시 불러야 됩니다. 1년이 지났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다시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 전체가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그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고가 1년 전의 수고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했던 수고가 무의미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지켜온 이 복음이 계속 힘있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정신 가지고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 뜨거움이 다시 불사르지 않고 있다면 좀 돌아보셔요. 내 삶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뭘까? 오직 복음 아니면 도대체 뭘까? 오직 복음 아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살고 있는 걸까? 그걸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우리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합니다.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 중에 신발은 복음의 신이에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목적과 방향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복음 때문에 일어섰고 복음 때문에 걸어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른 데로 가서도 안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10km를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냅니다. 20km를 달려서 여전히 세계 신기록이에요. 중계하는 분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20km 현장입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대로 계속 달리면 세계 신기록입니다. 30km 달렸습니다. 여전히 세계 신기록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고 쉬어버립니다. 결국 종점에는 한참 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그 전에 세운 세계 신기록이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마라톤은 끝까지 끝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세계 신기록을 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꼬린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해왔던 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단 말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빛나는 겁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 좀 멈춰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다름질하라. 끝까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졸린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이 복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목적이 복음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끝나면 교회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 찬양하며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찬양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마치 일제시대 독립신문, 신문사가 이 독립의 소원을 위하여 많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국민들에게 희망 잃지 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함께 하자고 그 애쓰고 핍박 속에서도 도망다니며 신문을 발행하기 노력했던 독립신문사가 광복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위해 일하지 않고 다른 소식을 전하려고 목적을 바꾸듯이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 전하는 것,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됩니다. 지금은 전해야 될 때고
달려야 될 때예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다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복음을 위해 삶의 목적을 온전히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니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뜨거움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자신을 낮추고 다른 분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녹이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과 형제자매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채워진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